2004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때문이겠죠. 복잡한 국제 정세, 그리고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백성들의 그 삶이 참 편하지 않고 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가득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다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 혼란, 경제적인 위기, 또 사회는 점점 이 양극화가 더 가속되고 있고요. 부익부, 빈익빈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참 여전히 슬프게 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생은 이런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그 샬롬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면서 오늘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모든 문제들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야말로 이 땅의 아픔과 고통과 악의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참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약속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이 유다의 개혁을 이끌었던 아마도 가장 선하고 개혁적인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왕이 아마 히스기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죠. 그는 이전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매우 중요한 일을 했는데 바로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왕들은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어난 개혁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에 만들어진 그 놋뱀을 우상화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라 그렇게 부르죠.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말은 놋조각이란 뜻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놋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저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강력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 하나님만 바라는 그 신앙, 이것을 히스기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사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던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대단히 혼란하고 복잡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의 강대국으로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미 정복했습니다. 이 살만에셀의 뒤를 이은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이 왕 때에는 그 세력이 조금 약화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던 여러 나라들이 반기를 들었죠. 그런데 이 사르곤 2세의 뒤를 이어서 또 강력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산헤립이라는 왕입니다. 이 산헤립 왕이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고요. 사르곤 2세 때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던 여러 나라들, 속국들에 대해서 징벌하는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바로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쯤 되면 나라가 크지도 않거든요. 남유다가. 이런 강력한 이방 나라, 이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도 멸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에 섞이지 않고 어떻게 이 남유다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릴 수 있었는가? 사실 그 비결이 하나님을 의지한 그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강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의 본을 따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참 강한 나라로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이 이유는 그가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요, 성전 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레위인들의 사역을 다 중단시켜버리고 그야말로 정말 아주 패역한 그런 왕이 바로 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런 악한 이 행실에 비해서 이 히스기야는 정말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때 다 망쳐놓은 그 일들을 다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요,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요,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렇게 강력한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오늘 5절에 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또 5절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죠. 물론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개인적인 의지,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 철학, 또 개혁적인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의 아버지 때와는 정반대의 이런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가 개혁적인 사람이었다든지 그가 리더십이 강력했다든지 이런 다른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오직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또 6절에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 번째 설명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또 하나님께 그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맡겼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나라의 운명, 백성들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 남유다를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렇게 복잡한 요동치는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이 남유다는 이렇게 평안하게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이 히스기야의 통치 아래에서 이 유다는요,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다윗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또 그의 통치의 영역이 블레셋 너머까지 먼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 성과의 이유는 히스기야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태도 거기에 달려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히스기야의 능력, 개인적인 어떤 기술, 인맥, 리더십 그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갔는지 그 태도에 의해서 그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이 한 나라의 운명도 결정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개인이 되었든 한 국가가 되었든 개인과 국가의 명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소개한 뒤에 이 열왕기 저자는 그와는 전혀 상반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입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다스린 지 7년 되던 해에 아수르의 아까 말씀드렸던 살만에셀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둘러싸요. 9절 말씀이죠. 이 침공에 의해서 버티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3년 만에 정복을 당합니다.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죠.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고산, 강가의 여러 지역에 다 흩어서 살게 합니다.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 원인을 말씀할까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원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설명할까요? 12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 결론은 뭐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파탄나서? 아니요,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이미 하나님 경고하셨거든요. 신명기에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너희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는
너희들 망하게 되어 있어. 잊어버리지 마. 기억해. 너희 자손들에게 이거 가르쳐.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왕들은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아마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니까요. 당시에 강대국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수르고 하나는 애굽입니다.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도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아마 눈치를 많이 봤을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가? 내가 다시 아수르 왕에게 다시 내가 굽혀야 하는가? 아니면 애굽 군대에 좀 요청을 해서 애굽 바로에게 조금 내가 도움을 청해서 맞서 볼까? 아마 정치적인 수싸움을 했겠죠. 호세아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물론 정치적인 수싸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했어요. 그의 정치의 영역에서, 그의 통치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통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으로만 수싸움을 한 겁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어땠죠?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어요. 호세아처럼 여기저기 눈치 살피면서 이 작은 땅덩어리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 강대국들 틈에 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아마 이 히스기야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가 그런 것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호세아는요,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수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 저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집어삼키고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찌하나.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살만에셀 왕에 대한, 이방 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죠? 전혀 반대입니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맞섭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하시는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겼어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우상이 국가의 번영을 가져오리라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리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나라나 개인에게 형통함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 호세아, 그는 애굽도 두려워했고 아수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와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공동체 예배로 모이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셀 모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날마다 개인의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요,
내가 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대한민국이 처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이미 했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한 나라의 운명이 그저 정치인들의 입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치적인 수싸움에 의해서 이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주권, 이 모든 패권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불신자들은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눈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되고요.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영적인 활동들, 이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 절대로 멀어지시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의 형통함은요, 세속적인 방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할 수 있었어요. 세속적인 방법 취할 수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방법 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결정했어요. 나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히스기야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충동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선한 왕의 기준이 되는 다윗에게 견줄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평가는요, 그저 히스기야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닙니다. 그 나라의 형통함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단체와 조직과 심지어는 나라의 운명까지도 결정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 반대에 서면 여지없이 멸망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이 편리하게 보입니다. 쉬워 보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없다면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과 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 히스기야의
이 모범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망한 사람은 결코 인생의 성공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남은 인생, 이 말씀의 법칙을 잘 지켜서 형통한 인생,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며 또 이 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 멸망의 길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하나님 그와 같이 세워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또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나라가 살고 그 개인이 살고 그 조직이 살고 그 모임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선한 교회,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 온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또한 주권자이시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이 때론 쉽고 편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길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형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